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결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고자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새롭게 하옵시고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매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가신 그 영광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을 담아 주셨사오니 날마다 읽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여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고 치우치기 쉽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처럼 한결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비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하고 지혜롭고 위대함을 깨달아서 어리석은 육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가장 선하고 지혜롭고 강한 주님의 지혜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말씀의 능력과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밤이 깊고 주님의 날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세상 염려로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도록 도와주시옵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민과 질병과 아픔이 있어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기도 다 들으시고 때를 따라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은혜와 평안과 복을 주시오며 한교한 사탄의 유혹과 질병과 환난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무엇을 바라보는가입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을 떴든 감았든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뭔가를 바라보고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존재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무엇을 보고 가죠. 또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며 갑니다. 근데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결혼식 주례할 때 사회 보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 결혼하는 거라서 실수하더라도 봐주라고. 그럼 결혼 처음 해야지. 그럼 맨날 결혼합니까? 우리 인생도 처음 사는 거잖아요. 2번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인생 길이 2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한 번밖에 안 살고 인생은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과거에 누군가 갔지만 그 사람이 간 길과 내가 가는 길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살아온 삶을 참조하는 거죠. 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되더라.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되더라. 그래서 많은 책들을 보게 되고 역사를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참고는 하지만 누군가 나의 삶을 코치해주고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 모든 삶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다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은요 자기의 길을 몰라요. 하나님이 다 길을 정해 놓으셨어요. 예레미야서의 말씀대로 생명의 길도 있고요, 사망의 길도 있어요. 그 길은 각자 선택해서 가는데 자기는 모르죠. 이게 사망 길인지 이것이 생명 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고 가면은 내가 어떤 길로 왔는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 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길은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세요.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름대로 재주를 부리는 거죠. 인생이란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재주 부려놔 놓고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인생 다 끝나고 허무 앞에 섰을 때는 도대체 뭐였지? 라고 한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에도 하나님이 나팔로 경고를 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뭘 쏟죠? 진노의 대접을 쏟아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 묘한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 길은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을 원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해서 가놓고 나중에는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원망하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저 불쌍한 사람들을 놔둘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신명기 3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복의 길이 있고 화가 있는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그 길은 각자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셨느냐? 생명과 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너희가 생존하고 번성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근데 내가 선택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았어요. 확인되지 않았어요. 불확실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내가 이 길을 예비했어. 라고 마련한 그 길은 이미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의인들을 통해서 다 모여서요. 증명한 증거가 있는 길이에요. 증명된 길.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생명과 복의 길을 예비하셨고 생명과 복을 받고 그 길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화와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을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는 어느 길로 갈래?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 증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진짜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에 오순절 절기 때 새카맣게 모여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외치면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3장 15절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있었잖아요. 그가 예루살렘 성 입구에 들어갈 때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들어가면서 줄 것이 없었잖아요. 뻔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줄 건 없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그랬더니 걷고 뛰기도 했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놀래니까 이 일은 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해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서 그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또 꺼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누구냐? 사도들이 증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가 택한 이 길은 증거가 있고 다 증명된 길이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불완전한 길이 아니라 증명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결론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믿음 얘기예요. 요셉이, 모세가, 다윗이, 솔로몬이, 거기에 사사들이 설명하려면 끝이 없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따라가는 이 길은 불확실해서 이 길 가도 되나? 이 길 진짜야? 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명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했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가졌고 지혜가 있어도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아무도 그 길은 길이라고, 야, 이 길이 길이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증명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길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증명했어요.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 다시 끼웃거리고 살펴볼 필요도 없는 길, 완전한 길, 온전한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에서 멈추면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안 돼요. 그저 오직 표대를 향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갈 길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갈 길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 길도 증명해 놓으시고 그냥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세상은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에 누굴 따라가나요?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자기도 사망에 이르렀고 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갇혀버렸는데 누굴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세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읽어봅니다. 1절에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어 주셨어요. 야, 여기가 길이야. 나 따라와. 내가 너의 목자야. 근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당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은 거짓말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 끝에 하나님 영광을 만났을 때, 아, 역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셨구나, 하나님 우리의 목자셨구나, 하나님이 이 길은 만들어 놓으신 이 길, 예비하신 이 길은 정말 확실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찬양하게 되니까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거짓될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 이 길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도 친히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16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외에는
목자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나를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목숨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만이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똑같이 다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양들은 다 찾아서 한 목자 아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쓰여질 뿐이에요. 구원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하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우리가 구원해서 책임은 못 지지만 구원의 소식을 뭐 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부르실 자들은 부르시고 세우실 자들은 세우시고 구원하실 자들은 구원하시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당신의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요, 구원할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뭐 하죠? 다 살리는 역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보다 확실한 길은 없잖아요. 우리의 일은 확실한 길을 가는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죠. 그래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된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것을 확실하게 이루어준다.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한 약속이 있고 당신의 명예와 아들의 목숨을 걸고 보증한 역사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보증 쓸 때 여러분 자식의 생명을 걸고 보증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보증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땅은 담보로 잡을 수 있고 은행 통장은 담보로 잡을 수 있지 몰라도 생명은 담보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와 아들의 목숨을 걸고 담보로 보증한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보증된 이 길인데 그 가는 길에는 문제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일하죠? 악한 사탄이도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는 순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뭐하니까? 확실하니까. 우리 가는 길이 확실하니까.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서 못 가는 거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 그랬잖아요. 보화가 있는데 안 사는 게 바보 아니에요? 근데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아는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시험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과 환난도 하나님이 일부러 야 여긴 늪이야 여기 지나 통과해야 돼 이런 거 아니거든요. 사탄이가 못 가게 하려고 앞에다가 함정파 놓고 울루파 놓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야 나만 따라와. 그럼 함정에 안 빠져. 늪에 안 빠져. 지뢰밭 안 간다고. 내가 그 지뢰밭 속에 늪 속에 함정 파는 그곳에 내가 길 만들어 놨어. 그 길로만 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험은 왜 드느냐? 욕심에 미혹돼 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한다. 왜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 구원은 누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증명한 거예요. 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 안 해도 돼요. 세상 제일 유익한 것이 답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시험 보는데 답 가르쳐 주고 시험 보면 몇 점 맞죠? 답 가르쳐 줬는데 50점 맞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죠?
답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왜? 선지자들, 사도들이 문제를 다 풀었어. 그래서 그 길을 검증했어요. 살펴서.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선지자들이 증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실제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지 사도들이 다 확인하고 증명하고 했던 그것을 예수님 하셔서 증명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12사도들이 받고 갈릴리 지방의 그 500의 형제가 받고 만삭되어나지 못한 나한테까지 보이셨다라고 증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이 역사, 이 구원은요, 누가 만들어내고 꾸며낸 게 아니라 확실하게 증명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기쁨으로 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한다. 오히려 즐거워한다. 근데 이 섬긴 바가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대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우리한테도 알린 거다. 근데 이 복음이,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존귀와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라는 거죠. 천사가 왜 살펴보겠어요? 야, 하나님이 저놈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모욕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그렇게 배신당하면서도 자기 아들까지 되어주면서 일하시는데, 아,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려고 저렇게 일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주는 영광과 존귀를 이렇게 가서 천사들이 살펴보니까, 이야, 저 별 볼 일 없는 저 인간들한테 뭐 이 귀한 걸 주려고 그렇게 고생하시나? 천사들이 볼 땐 좀 황당한 역사죠. 그죠? 천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돕는 자로 세워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3절 4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이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가려졌대요.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뿌해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안 들려요. 마음으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 내용에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이 가려졌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눈꺼풀을 벗겨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빛을 보고 눈이 가려졌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마음 눈을 마음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존귀와 영광, 그게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잖아요. 뭐 주려고 불렀지? 그거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지. 이거 모르면 누가 따뜻한 가을날 날씨 참 좋지요. 코스모스 한들한들 잠자리 날아다니고 하늘 맑고 여행 가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이런 때 여행 가고 들판에 가서 놀지 여기 뭐하러 왔냐고요. 우리는 아는 것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소망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망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의 소망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불렀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얻게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니래요. 그 위력으로 역사하신대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기업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얻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이게 길이야 따라와 할 때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기로 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권능으로 그것을 얻게 하신다. 내가 해서 그걸 얻으면 내 공로로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은혜 되는 것이 아니죠. 내 힘을 얻은 거지. 내 수고를 얻은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선물해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불렀는지, 얼마나 위대한 거 주려고 하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주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요즘 우리 새벽에 나누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바알 하나님을 섬기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머뭇머뭇한다는 얘기는 이 바알 하나님이 하나님 같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느냐?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만 있고 바알 하나님과 금송아지 하나님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뭘로만 알 수 있느냐?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같고 저게 하나님이라니까 저게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머뭇머뭇하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가 왜 가운데 서서 머뭇머뭇하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가 바알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증명된 일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오늘 부모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세상에 하찮은 것들로 얽매이고 짓눌리고 발목 잡혀가지고 쩔쩔매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방황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또다시 한번 확인하고 증명해야 되는 길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길, 확실하게 확인된 길이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하찮은 것들, 얽매였던 감정에 매이지 말고 그런 것들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잘잘한 감정이나 사소한 일들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는 거거든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이제 인내로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즐겁잖아요. 왜?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어떤 문제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받을 영광의 기업이 너무 크니까. 사소한 것은 그냥 사소한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지도 않아요. 갈등할 일도 없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 주님을 왜 바라봐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분은 요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대통령이 공약을 해도 상황이 바뀌면 못 지키잖아요. 대통령이라도 못 지켜요.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미국 대통령이라도 공약해도 못 지킬 건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약은 반드시 지켜요. 천지가 없어져도 지켜요. 당신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목숨 걸고 지키든가요? 공약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킨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읽어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지나가요. 지나가면 없어지고 무효가 되잖아요. 소멸되어지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한 걸음 가면은 그만큼 가까워진 거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더 사망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갈 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나가는 길 가지 않고 우리는 생명의 길, 확실한 약속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은 나를 그래서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은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요. 요한복음 8장에 그들이 내 말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뭐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는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확실한 우리가 약속을 받았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이 길이 정말 좋아 보이네 하는 사람들이 이 길이 화려한 길이야, 이 길이 복 있는 길이야 라고 화려한 길을 제시하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잠언 16장 25절 읽어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결국은요, 사람이 이게 바른 길이야, 멋있잖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이란 저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 앞에 사망의 문턱 앞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읽어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마라. 세상의 화려한 길, 화려한 유혹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와 하고 끼웃거리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봐라. 그러면 그 길에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도 거기 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한결같이 사는 사람 보면요, 그 집안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요. 근데 열심히 신앙한다고 하는데 참 안 돼, 이상하게 꼬이는 사람들 보면 실제 신앙을 점검해 보면요, 갈짓자 걸음을 걷고 있어요. 불분명한 뿌연 안개의 길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순종인가?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 그게 세상에 없는 것까지 다 있다니까요. 그 길 가면 됐지. 거기서 세상에서 화려한 거 있다고 자꾸 끼우고 가봤자 있는 것까지 다 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거예요? 정해진 길이에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드린 거예요.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일인데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뭐 할 거라고요? 나타나실 거다. 십자가 지셨던 주님이 다시 부활을 승천하셔가지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와 더불어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주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유혹의 길, 어떤 미혹의 길 가지 마라. 어떤 것도 끼웃거리지 마라. 주님만 바라봐라. 나만 따라와라. 내가 곧 길이야. 나 외에는 길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4장 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안 가면요, 사망의 길 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영광의 소망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만 따라와. 내가 길이야. 여기가 길이야. 다른 길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마음껏 사시면 되잖아요. 주 안에서 마음껏 사는데 악을 행하겠어요? 불의를 행하겠어요?
죄를 짓겠어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신나게 살 수 있잖아요. 서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바람나게 살 수 있잖아요. 왜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끼웃거리면서 길이 아닌 길을 가서, 왜냐하면 그 길은 화려하게 보이니까 그 길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은 거짓이라는 거죠.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욕심에 이끌려 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야. 속지 마. 베드로후서 3장 7절 읽어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호전에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화려한 그 길은 화려해 보이지만 거기는 무슨 길? 심판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18장 읽어보세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7 대접 쏟을 때 그 세상의 화려함을 나열하거든요. 화려함. 그 화려한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아이고 저거 아까워라, 아이고 어떻게 저게 다 무너지지, 이렇게 사람들이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있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심판받아서 불타버려 없어질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지만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차피 심판받아요. 이 세상이 이미 심판 있다고 생태계 학자들이 얘기하대요. 지금 지구가 지금 온난화로 계속 온도가 올라가죠. 앞으로 뭐 2, 3도만 올라가면 통제가 불가능하대요. 통제 불가능.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벼락같이 비가 쏟아져서 다 떠내려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가뭄과 기근으로 호수가 다 말라버리고 눈이 다 녹아버리고서 기후도 뒤죽박죽 돼버리고요. 예측 불가능해서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후협정 맺으면서 탄소 줄이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도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더라. 바다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이 내주고, 또 음부와 사망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데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더라.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더라. 곧 불못이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건 뭐 기정사실이잖아요. 이미 세상 과학자들도 세상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SF 영화 보면은 지구가 다 패망돼서 뭐 2060년, 2200년 뭐 이런 거, 미래 세계에 대한, 지구가 다 핵전쟁으로 다 불타서 없어지고 폐허가 돼가지고 다른 행성에 가서 살면서 지구에 와서 끼웃거리고 뭐 이런 영화들 만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지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의의 길을 예비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나만 봐, 나만 보고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길 따라가면 되죠. 그 길 따라가면 이 세상도요, 불의와 어둠도 없어져요. 심판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심판을 하겠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회개하면 심판 없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느니웨 성 심판하기로 했다가 그들이 회개하니까 뭐 했어요? 심판 안 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절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갈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낙심도 되고 흔들리기도 하는데 절대 흔들릴 일 없고 낙심할 일 없다. 히브리서 3장 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왜 오셨는지 깊이 생각해봐라 라고 3장에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천사로 온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제사장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돼요. 강팍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할 날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본문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한글 성경이 여러분들이 본문 읽을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표준 세번역을 카피를 해놨어요. 거기 이제 보라색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좀 쉽죠? 번역을 할 때 쉽게 해야 되는데 옛날 그 문자 쓰는 시대에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한번 슬쩍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이런 반항을 참아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그걸 다 참아내셨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해서 지치는 일이 없다. 왜? 주님이 그 십자가를 보지 않고 뭘 봤어요?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보셨기 때문이다. 우리도요, 이 땅에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요, 슬프죠. 아픈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 뒤에 있는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 아픈 일들, 힘든 일들 많이 있었죠. 살아오시면서. 근데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추억거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 있잖아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금방 지나갑니다. 2000년 전에 지나갔어요. 그죠? 그 십자가 2000년 됐어요. 지나간 지. 근데 주님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셨어요. 그 순간에 십자가를 참으셔서 영원한 영광을 지금 받으시고 그 영광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잠깐 지나가는 그것에 목매달아갖고 거기에 막 씨름하다가 결국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 누가 건져주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때로는 지칠 때 있고 낙심될 때 있어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 지치지 않을 수 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뭐하게 하세요? 온전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세요? 굳건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세요?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다. 누가? 우리를 부르신 이가 그렇게 해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 주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가고 그 주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대잖아요. 근데 주님 안 따라가면 누가 붙잡아줘요? 누가 도와줘요? 누가 책임져줘요? 아니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힘들고 어렵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하는 일 다 겪으셨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 부모 형제 섬기는 일들, 낮에 나가서 힘들게 일해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는 일 다 해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다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한평생 그 죽음에 매여가지고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니까 우리를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요?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친히 우리처럼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사들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굳게 믿으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에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멋대로요? 은혜로 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는요, 은혜로 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완성된 거잖아요. 이는 사망을 뭐 하시고요?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우리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뭘로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우리한테 선물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망을 피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하는데 그 일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 복음을 전하라고,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고난을 당하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 내가 사는 삶이 복음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치우치지 않는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영광의 소망을 향해서 오늘 주신 복을 즐거워하며 누리면서 찬송하면서 간다. 왜? 그분이 누군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하나님은 거짓 없이 확실히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되 절대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섭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한 이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새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뜻이 이루어지나 외치며 살아니 약한 자 힘쓰시고 강한 자 바르게 수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나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확실한 약속의 소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그 영광의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신바람나게 찬송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 손잡고 주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어떤 역경이 우리 앞에 닥쳐도, 어떤 고민이 우리 앞에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신바람나게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